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은 눈사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감사하게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뭐 다른 데는 가지 않았고요.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 제일 보람찬 휴가를 보낸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재직회에서 또 이렇게 목사 안수에 관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설날과 명절이 되면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그 친척 어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억이 좀 납니다. 특히나 설날 때 되면 엄마 여기는 안 가요, 아빠 여기는 안 가요,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때는 참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을 정도로 친척들을 챙기는 그 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죠? 세뱃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뱃돈 받고 싶으니까 평소에는 기억도 안 나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냥 기억이 나면서 찾아가자고 막 이렇게 쫄라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군데 저희 집에서도 참 가까운 그곳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 막내 동생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나이도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이제 공직 생활을 은퇴하시고 그냥 이제 연금 이렇게 받으시면 연금 생활을 하시면서 집에서 이제 취미로 이렇게 난을 이렇게 키우셨던 분이신데요. 그 집에 이제 세배를 하러 이렇게 갑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가서 세배를 딱 하고 나면은 1,000원을 주세요. 고등학생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 탁.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명절을 그렇게 챙기지 않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명절 음식 막 이렇게 전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막 붙여놓고 전날에 막 이제 뭐 작은 집 작은 아버지네 와서 막 인사하고 막 북적북적한 막 그런 명절 분위기가 있는데 그 집에 저희가 항상 세배하러 가면 그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으니까 과일이나 깎아 먹어라 그러고서 이제 인사 받으시고 과일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뱃돈 1,000원을 딱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그러죠. 기름값도 안 나온다.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세배하러 가는가? 우리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 어른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건강하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희가 안부를 여쭙는 그런 예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뱃돈 얼마가 나올까? 그 생각에만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뉘우쳐지더라고요. 제가 세뱃돈을 줄 때쯤에
제 조카들이 와서 세뱃돈을 막 달라고 하고 있을 때, 저것들이 나에게 건강을 빌어주지 않고, 인사할 때 이 돈, 내 지갑이 어디 있는지만 살펴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른들 아는구나, 이 마음을. 참, 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른들에게 세배하거나, 어른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여쭈을 때는, 참 내가 온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에 관한 내용이고, 또 가인의 첫 번째 이제 범죄함, 살인에 관한 내용이 이제 합쳐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올라오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마음에 드셨으면, 내가 이 제사를 받겠다라고 하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그 제물을 살르십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라고 사람은 알 수가 있죠.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는 반대로 어떡하죠? 잠잠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시대에는 스스로 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만 음식을 익혀 먹을 수도 있고, 또 밤에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어요. 또 어두운 곳을 갈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비출 수도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을 잘 고이 간직해 두는 것 또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한 불을 내려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하여서 너의 음식도, 그리고 너의 삶도, 너의 안전도, 너의 앞길도 내가 관장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는 어떡합니까? 불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고요. 공포에 질려야 합니다. 날짐승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잠도 설쳐야 할지도 몰라요. 음식을 익혀 먹지 못하니 다 말려서 어떻게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제사를 대신하는 우리의 행위는 어떤 거가 있죠? 예배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확 쳐가지고 저 앞에다가 불을 내려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마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온 회중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는 이상에, 그때 그렇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확증할 만한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계속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인해서 가인이 죄를 짓게 되는, 다시 말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범죄함을 지금 과정을 적어놓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저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셔서 예, 농담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혹했습니다.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농사 짓는 자, 양치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양치는 자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우린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이들은 각각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설교를 들었을 때에 아마 이렇게 들으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고 아벨은 정성을 다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교회 학교 이 설교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부직포 같은 거 붙여가지고 설교할 때에 가인의 제사는 다 시들어져가는 식물 같은 거를 제사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벨은 이렇게 기름지고 통통 살이 올라있는 되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고기들을 또 제사 위에, 제사단에 올려놨어요. 그걸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그러한 말은 나오지 않아요. 말씀에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대충 드렸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렸고 라고 나와 있어요. 아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둘이 서로 비교되지 않아요. 가인이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말은 참이에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도 참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물음표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아까 제가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게 수학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진술이,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문장이 참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충분 조건은 뭐냐면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참이야. 하지만 다른 것도 참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에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렵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정성을 다하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정성을 다하지 않는 제사. 그렇죠? 하지만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가인이 제일 처음에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가인이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거를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돌아가서 반성해봐야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혹시 왼발부터 올라갔나? 오른발부터 올라갔나? 하나하나부터 다 가르마를 옆으로 탔어야 되나? 옷을 다른 거를 입었어야 하나? 어떠한 조건이 하나님에게 맞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너무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분해합니다. 또 분해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내 건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셨는데 동생 거는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누구의 제사가 정성 들였다. 참 저 사람 예배 참 잘 드리네. 저 사람 제사를 참 잘 해놨네. 잘 꾸며놨네. 이런 거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제사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가인의 분노함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은 오로지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요. 지금 동생이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명 불이 있어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다음 제사 때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동안에 아벨한테 그냥 불 끄면 돼요. 빌려달라고 하면 되죠. 뭐 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붙이면 또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는데요. 만약 절실함을 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뭐가 부족하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고칠게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분노하고 있어요. 분해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2번 드리고 2번 안 받으셔서 3번, 4번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바꾸어가면서 방법도 바꾸어가고 재료도 바꾸어가고 내 옷도 바꾸어가고 순서도 바꾸어가면서 제사를 드려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옳은 것 아닐까요? 하지만 가인은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질투의 끝이 정말 비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됐죠. 제사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로 인한 분노가 죄를 낳게 했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인을 계속 타일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그 제사 하나 안 받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쳐라. 다시 한번 내게 나아오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한 제사를 올렸다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외치는 이 선포하는 이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제 한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감동으로 울리어지는가? 라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줄줄 읽어나가는, 줄줄 외워나가는 그러한 주문 같은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계속 승리해 나갈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매번 무릎 꿇지 않습니까? 매번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예배를 흠양하셔야 합니다. 원통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갈급함과 절실함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잠깐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찬양인데요. 청소년부 예배 때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같이 안 불렀는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